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 언약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의 아기스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말씀에 시작이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얼마나 지쳤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26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자기를 따르던 그 남자들의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 또한 다윗이 이제 가드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 그 가드에 들어갈 때에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0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병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그곳으로 갔는데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채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곳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기스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협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나머지 부분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 나오는 아기스는 이미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언급되는 그 아기스와 동일한 인물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어떤 칭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27장에 나오는 아기스가 그 21장의 아기스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지략이 뛰어난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 그것을 더 좋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기술적으로 블레셋이 더 발달했겠지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아마 다윗은 여러 가지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제도, 그리고 그 전술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네요. 비록 사무엘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당분간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 땅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계획이고 일이었겠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또한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그곳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아기스에게 요청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 이 표현은 사실 특정한 성읍 자체를 다윗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왕에게 거주할 땅을 요청하는 일은 뭐 그닥 흔치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는 그런 봉건적인 관습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또한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블레셋과 같이 이렇게 뛰어나고 세련된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라는 점을 언급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아마 이렇게 소박한 생활 조건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그 사실을 더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따라서 그들은 좀 복잡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문화가 잘 발달한 그런 생활에 어쩌면 익숙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곳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동기가 보여지는데요.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일행이 가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좀 아기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27장에 보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시글락은 가나안 땅의 네겝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글락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네겝 지방은, 이 지역은 가드로부터 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드와 가까운 곳에 살아 있었던 그 성읍들은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미 이렇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한 가운데 그 한 곳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다윗도 분명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술 사람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13장 그 11절에 나오는 바산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술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그술 사람들은 다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한 우리 10절에 보면요, 네겝이라는 곳이 또한 언급되는데 이 네겝은 오늘날의 네겝 지역의 북부 지역에 속합니다. 곧 브엘세바의 동쪽 그리고 서쪽 지역과 가데스바니아의 북쪽 지역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네겝 지역에 살던 유다 사람들과 여라무엘 사람들과 그리고 겐 사람을 습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은 사무엘상 30장 29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이 족속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 신분은 이미 드러냈겠지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습격한 것 때문에 또 혹시 아기스가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12절에 아기스의 이런 신임을 얻기 전에 다윗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사실 습격했던 그 지역에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그가 아기스에게 거짓말했던 그것이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드러나고 그리고 밝혀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을 들었지만 아기스는 거짓말인 줄 몰랐겠지요. 그리고 12절에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 표현은 다윗이 영원히 아기스의 봉신, 즉 신하 또는 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의미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아기스의 12절에 말했던 이 생각대로 다윗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피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래서 블레셋에 한동안 머무르게 되긴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늘 쫓기던 삶을 살던 다윗은 많은 시편을 이 도망자 기간 가운데 썼는데요. 사실 오히려 그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끔 끝도 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들어와서 그것이 해결될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 들어오고 한 가지 갈등이 해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다윗처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강력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이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 언약의 단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힘과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능력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끔 다윗처럼 도망자처럼 우리가 쫓기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지만 그 순간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곤비치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그 증거를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이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닫혀진 문이 열리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